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은 영하 13도 찍고 있더라고요. 영하 13도.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추위를 뚫고 올라오신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뜨거운 생기로 우리를 따뜻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묵상입니다. 창세기 15장은 너무너무 사실 소중하고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그 놀라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이 말씀은 너무 소중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아브라함의 그 생애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순간을 뽑으라면 창세기 12장을 빼놓을 수 없고, 그럼 맨 마지막에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빼놓을 수 없고, 그리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의롭다함을 일컫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그림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여기까지 데려오셨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어떤 대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셨고 그를 이끌어내셨는지 잘 모르고 그냥 이런 말이 있었다. 그게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야 보이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좀 막연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계시고,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가시고 그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딱 놓여서 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확실하지 않고 뭐 대단한 열정과 확신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끌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끌어 가는데 왜 15장이 중요하냐면 15장 내용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예요. 대화. 자, 뭐가 믿음이냐? 본격적인 믿음을 말할 때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뭔가 이끌려 오다가 이제 그 실체를 만나는 것이죠. 뭔가 이끌려 가서 보니까 사탄마귀 귀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끌려서 가다 보니까 근데 그 이끌림이 나의 탐욕과 정욕의 방식으로는 못 가는 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의 안정감, 나의 정체성, 나의 보호막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분의 이것이 안전한 것이다. 이것이 너의 보호다.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끌려가는 거예요. 강력한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뭔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새벽을 깨웁니까? 우리 본성과 안 맞습니다. 물론 습관이 되고 우리가 오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20대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은 항상 어려워요. 새벽은 항상 어려워요. 여러분 일주일만 안 해보잖아요. 평생 제가 지금 개척하고도 하루 빠짐없이 이 새벽을 깨움에 있어서 제가 단 며칠을 쉬잖아요.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새벽 기도의 그 모든 습관 있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어쨌든 거룩한 책무를 받아서 이것을 감당하려고 애는 쓰지만 할 때마다 이게 나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끄신 가운데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화가 터진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대화가 터지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인생의 시간에,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으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 뒤에 보면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말을 하잖아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자, 7절 보세요. 5절에도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 누가 더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하세요. 자, 대화에서 이걸 주도권이라고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20대 때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신봉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저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와 언어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분이 헤게모니와 이니셔티브. 저는 그때 20대 아주 20살, 21살 요 때였는데 그런 단어를 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강단에서 항상 우리 권전희 목사님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항상 이니셔티브, 헤게모니, 주도권을 쥐라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살고 헤게모니를 주고 막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20대 초반에 그 단어가 저에게 꽉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연약한데 되게 제가 막 그렇게 리더십이 있고 막 누굴 이끌고 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 단어가 저의 사역적 정체성을 가져가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줬어요. 헤게모니, 이니셔티브, 주도권, 우선순위,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화할 때 주도권을 가지라는 걸 주도권을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주도합니다. 여러분 왕들의 이름이 막 소돔 왕, 고모라 왕, 막 시날 왕 여러분 왕들의 이름이 8명, 9명이 나와요. 4대 5로 왕들의 싸움 가운데 아브라함 이름 하나 없는 무슨 왕도 안 되는 저기 어디 이방 땅에서 굴러 들어온 시시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이 굉장히 주도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소돔왕이 야, 너 재물 다 가져. 그 사람들만 나한테 돌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돔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 말 안 듣게 하려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내 조카 롯을 구하러 나갔고 나의 이 전투에 함께한 나의 이 분깃을 그 사람들에게 이 분깃을 나눠줘라. 굉장히 주도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주도적이었던 전투에 능하고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왕들을 다 격파시키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그 주도적인 아브라함이요, 오늘 보면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화를 주도하고 계세요. 자, 창세기 15장에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일단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화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 지금 묵상함에 있어서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이야기, 뭐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런 걸 봤잖아요. 이때는 시간이 엄청 압축되고 빨리 지나갑니다. 확 지나가다가 창세기 12장에 딱 들어오면 갑자기 시간이 느려져요. 느려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차가 빨리 지나가면 옆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냥 훅 지나가니까 정면만 바라보면서 앞에 나오는 것들만 딱딱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차의 속도가 확 늘어지면서 천천히 가면 주변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시력, 시각,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12장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해. 우리가 고민하는 거, 우리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투적으로 사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은 우리와 성경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주제를 똑같이 겪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읽으면 굉장히 친근감, 만만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도 별거 없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그의 언어가 풀어지며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말씀하신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정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표현들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역사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일반적인 사람, 물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인생에 뭔가 주도적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일반인에서 선지자가 되는 시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십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시작. 석태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고백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석태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용맹한 사람인 거 아시죠? 318명 거느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4대5의 왕들의 전쟁에 승리한 왕들을 뒤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보복이 들어온 거예요. 보복. 여러분 저도 지금 이단과 싸우고 있는데 막 말하고 막 선포하고 막 하지만 돌아서면 두려워요. 해코지 할까 봐. 솔직한 심정이에요. 정보를 들어요. 저의 어떠함이 다 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보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이 날 다 알아요. 두려워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두려웠대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은 이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또 한 번 들으세요.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의 삶의 그냥 표층이에요. 표층. 항상 떠 있어. 이것은 믿음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런데 한층 더 들어가면 불안과 의심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보여. 이 불안과 의심에서 질문이 나와요. 질문. 여러분, 불안과 의심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질문을 한다는 건 모른다는 거고, 모른다는 건 불안한 것이고, 불안한 건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불안과 의심은 짝이에요. 의처증, 의부증이 다 뭐예요? 불안증이에요. 의심증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보여줘도 안 믿어. 전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증거를 다 대고 얘기해도 야, 안 믿어. 불안한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래요. 자, 그런 성경에 보면 이 불안과 의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히브리서 6장에 소망은 영혼의 탓이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영혼의 탓이 있어야 돼요. 탓을 탁 내리면 배가 흔들리는 파도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래도 미동은 하지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밑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인간의 핵심 감정의 가장 바닥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린 다
죽을까 봐 무서워해요. 배고파 죽고 배불러 죽고 시간 있어 시간 없어 죽고 다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근데 성경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성경의 영적인 메시지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공포를 사라지게 하세요.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는 죽는다. 정죄. 정해진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 죽음 앞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뭘 보냐면 생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전이에요. 역설이고. 여러분,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왜 왔는지,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삶들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이고 이해를 다 시킨 다음에 믿으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다루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다룬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건 무서울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 신앙의 깊이, 신앙의 성숙, 신앙의 끝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은 하는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안 경외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세상이 나를 안다. 내 정보가 다 까였다.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방패다. 방패가 뭐예요? 보호막이에요. 내가 너의 보호막이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건 보호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친척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건 뭐냐면 내 핏줄이에요. 내 가족만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믿을 사람 없어요. 공권력 그런 거 없어요. 내 가족만 나를 도와줘요. 지금은 뭐 다릅니까? 사업해보면 믿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족이 날 도와주는 거잖아요. 나를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 가족도 때로는 등쳐먹고 칼 찌르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 떠나라 그랬거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상급이란 말이 보상이란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우리가 보상받기를 원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재물 들어오고 돈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가 재물이고 뭐가 보상이냐. 하나님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우리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이 되는 삶. 이게 열려야 믿음이에요. 재물을 써서 보상을 써서 돈을 써서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시간을 써서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 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집이 커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이 축복과 저주를 뭘로 가르냐면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소유와 그 어떠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 되잖아요. 끝이에요.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말은 하는데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반응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뭘 경험해요? 자신 안에 없는 걸 경험해요. 결핍, 부족함, 모자람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모자람과 결핍과 부족함이에요. 이 모자람, 결핍, 부족감, 이 가난함을 다른 걸로 채우기 시작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공허혼돈 흑암이고, 이 결핍, 부족한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경험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사람이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제 좀 정착도 하고 재물도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뭘 느껴요? 결핍, 부족감, 모자람.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가 개척할 때 정말 그지같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살 집도 없이 팩트예요, 팩트. 가난하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의 이 개척교회가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롯을 구한 그 아브라함과 견줄 수는 없지만 대충 비교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엄청난 은혜와 복을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뭘 느껴요? 부족함, 모자람, 결핍을 느껴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 보이는지. 여기 많이 뭔가를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모자람을 느껴요. 모자람. 이 결핍감. 돈을 그렇게 벌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이 부족감, 결핍감.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타예요. 아브라함이 뭐 재물을 얻었다, 땅을 좀 얻었다, 내가 싸움을 잘한다, 제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구나. 그렇게 해도 여전히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결정적 약점. 그게 뭐예요? 자식이 없어. 사례가 임신을 못해. 결정적 약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도 여전히 나에게 있는 이 약점.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뭐냐면 엘리에셀을 가져다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의 약점, 결핍, 자기의 모자람, 자신의 가난함을 덮고 채우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 공부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이걸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아주 이게 느긋하니 그냥 만사택평이면서 그냥 아주 그냥 낙천적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불안과 강박에 시달려요.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본 100%예요. 100%. 공부 잘하는 애들, 1등한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강박에 시달려요. 어떤 강박에 시달리는 줄 아세요? 1등을 했어요. 2등으로 떨어졌어요. 못 견뎌요. 시험 문제 99점 맞았어요. 못 견뎌요. 내가 왜 틀렸지? 머리를 쥐었던 그 가슴을 치고 막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러지? 저렇게 잘했는데? 근데 그래서 올라간 자리예요. 우리나라에 다 꼭대기 올라간 사람들 있죠? 전부 다 강박증에 시달린다는 거 아세요? 시간 강박. 시험 문제를 5분 안에 풀어내야 되고 10분 안에 풀어내야 되고 1시간 안에 이 어려운 걸 다 풀어내야 되고 저는 이게 심지어는 예술계도 다 들어왔어요. 그림을 4시간 안에 그려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사실 이 교육과 이 시스템에 엄청난 반기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반기를 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무슨 말을 준지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지 이렇게 들어요. 뭐 지금 그 얘기를 깊이 할 수는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약점을 채우려는 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리고 그걸 채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성공했다고 말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까? 저는 사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전부 다 강박증이에요. 내가 보기엔.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한번. 불쌍해요. 그 반대로, 그렇게 안 살면 못 살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결정적 약점 뭐예요? 자식이 없다. 전쟁 잘하면 뭐예요? 자식이 없는데. 이 부분. 그래서 엘리에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대안을 해놔요. 우리는 자꾸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 자, 아이가 낳으려면 씨가 자기한테 있어서 이 씨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씨가 씨의 문제인지 밭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해요. 씨의 문제라고. 지금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본인에게 결정적인 문제, 씨가 없어.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어. 그래서 악착같이 살고 어쨌든 말씀을 따라가지고 한번 딴 데 가서 한번 해보자. 가나안까지 왔어. 근데 여전히 이 문제는 여전해. 여러분 평생을 따라다니는 나의 결정적 약점,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있죠. 저도 지금 50년을 넘게 살면서 예수를 믿고 중생에서 수많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나의 문제를 봅니다.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 무엇을 찾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의 모습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안을 엘리에셀 말하더니 4절 읽고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몸에 씨가 없어. 몸에 소망이 없어. 몸에 생명이 없어. 내 몸에는 더 이상 내가 아무리도 안 되니까 밖에서 엘리세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하나님 아니다. 네 몸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잘 믿더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이게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소망이 없어요. 저도 이만큼 와서 보니까 내 몸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내가 시작한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내 몸에서 날짜라는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차예요. 요거 동그라미 써놓고 야차로 써놓으세요. 히브리어로 야차인데 그 단어가 다음에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5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끌다가 뭐예요? 이게 야차예요. 이끄심, 야차. 몸에서 난다. 몸에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여러분 교육의 가장 멋진 정의가 뭐냐면 education 그 안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잠재력, 그 안에 있는 재능, 그 안에 있는 은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교육이란 뭐냐면 그 안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코칭도 하고 멘토링하고 뭐 이렇게 컨설팅도 해가지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걸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야차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지금 내 안에 씨가 없는데 내 안에 지금 이게 자식을 낳을 근거가 없어요. 지금 75년 살았는데 못 낳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아내는 그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월경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내가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잘 들으세요. 밖으로 이끌고 나가세요. 이게 아우팅. 우리가 아울리치라 그러잖아요. 우리 매일교회가 2월 11일 날 라오스로 아웃리치를 나가요. 밖으로 이끌고 나가요. 여러분 밖으로 이끌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심을 받아 밖으로 나갈 때는 내 몸에서 무슨 하나님의 이끌어내심, 하나님 뭘 꺼내시는지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이끌어내는 자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앞뒤 문맥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이끌고 나오잖아요. 우리한테 막 샘물이 쏟고 막 그냥 아름다운 게 막 선하게 나올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꾸중물이 나와요.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두려움이 나와요.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죄성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뭘로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안과 의심 안에 있는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 아브라함에 있는 불안함. 나 어떡하지? 이거 해결 안 되는데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셔야 돼요. 그게 나예요. 그게 임석택이고 여기 있는 우리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계속 프로세스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신앙은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뭘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몰라요. 자,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서 두 가지죠. 내 안에 있는 거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내가 나만 보고 있어. 내가 나만 보고 있어.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는 씨가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땅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지혜도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산다 말씀하세요. 그래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냥 여행을 가지 마시고 여행 가서 호텔에서 자고 좋은 거 먹고 돌아와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한테 뭐가 나와요? 담욕과 정욕밖에 더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비전 트립, 아웃리치, 선교 여행, 목적 있는 여행이라고 그러죠. 좀 다른 여행을 다녀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서 그런 걸 제안을 하면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겠다는 믿음이에요. 가서 내 안에 있는 게 나올 뿐만 아니라 나만 보고 있는 나에게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을 보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의 위로부터 열려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소망,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묵상 비전 트립.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전부 다 어디 가서 어떻게 놀지, 어디 가서 뭘 먹지,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어떠함을 봐요. 그럴 수 있죠. 우린 인간이니까 쉬고 싶고 안식하고 싶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싶고. 제 안의 갈등은 뭐냐면 어떻게 이들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인가. 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가난한 교회가 그것을 도전함에 있어서 수천만 원을 쓸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채울 것인가. 나부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매일 교회가 이 중요한 시점에 다시 생기로 일어나기를 소망함에 있어서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6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봐야 돼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냐면 지금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고 아브라함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설득해요? 누가 설득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설득하고 계세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네 몸에서 이런 별들이 일어난다. 불가능해서 가능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난 내 머리,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걸 동원해도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설득당해요.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근거를 대고 말할 게 없어요. 근거라고 해봤자 엘리에셀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근거, 하나님의 설득 당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네, 주님 그렇군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설득이 안 돼. 제가 지금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야, 충격을 받았어요. 최대한 논리적으로 최대한 상식과 이성을 다 그냥 증거를 다 대고
2, 3, 4, 5 다섯 가지의 주제를 논리 정연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으로 딱 했는데 못 믿더라고. 결국 본인이 확인하고 알게 되더라고.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1, 2, 3, 4, 5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 언제 믿어요? 내가 확인해야 믿어. 야, 그거 뜨겁다. 만지지 마라. 내가 대봐야지 알아. 여러분, 그게 우리더라고요. 성도들과 대화할 때마다 날마다 느끼는 지점들이에요. 아, 이걸 안 듣는구나. AI 시대가, 어제도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AI 시대가 옵니다. AGI 시대가 옵니다. 넘어서 ASI 시대가 옵니다. 3년 안에 특이점이 나타납니다. 대학 교육 다 쓸데없어집니다. 대학 보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가 다 경험해야 알겠구나. 어쩔 수 없다. 이 시대의 강력한 흐름에 우리 그냥 놓여지는구나.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냥 사는구나.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네 지금. 맨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자리에 아직 맨날 여기만 앉고 맨날 거기만 앉아. 이것도 바꿔야 돼요. 여기도 좀 앉아보시고 뭐라도 해보자고요. 아멘.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안 믿어.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여정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시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 매일교회 우리 새벽 성도들이 변화해야 될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며 따라가는 이끌림 당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많은 게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6절까지 한번 끊어야 돼요. 자,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가 뭐예요? 의가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대화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니 못 알아듣고 그냥 대충 따라가만 가고 마음도 표현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고 나 두려워요. 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질문하고 아이고 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도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려면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제가 느끼는 어려움은 뭐냐면 저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자. 그 조심스럽게 내 마음을 꺼내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제를 깔고 가잖아요. 나도 저 사람 마음을 들어줘야지. 그럼 내 마음을 열면은 저 사람도 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열면은 막상 해보니까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때 좌절하거든요. 나도 무장예자 다 주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꺼내요. 그때마다 많이 깨집니다, 마음이. 이 사람은 안전하겠지. 마음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 내 감정은 내 마음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목사도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기계처럼 여기서 AI가 딱 올라와서 감정 없이 버튼 딱 누르면 앞으로 그렇게 돼요. 엄청나게 나이스하고 멋진 말을 막 듣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막 감정적으로 막 그냥 저게 목사야 저게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감정을 쏟아내면 여러분 앞으로 Are you human? 뭐가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우리 안에 있는 질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과 가까워질 때도요, 이것을 드러냈는데 이것이 서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봤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그때 그 대화가 서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의가 좋아져요. 신뢰가 더 두터워져요. 제가 요즘 크리스찬 코칭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 코칭이 뭐냐면 상호적인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들어주기 시작할 때
목적 있는 대화로 나아갈 때 제대로 된 코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중요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또 나오죠. 이끌어낸 동그라미 야차. 항상 우리 이끄시죠. 그 이끄심의 가운데 들어갈 때 불편함이 나올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 여호와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내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자식 얘기하다가 지금 주제가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갔어요. 자식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불안이 사라지고 한 문제 끝. 그 다음 문제가 왜? 땅 문제예요. 약속을 하셨거든,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 땅 주겠다. 이 땅을 내가 어떻게 받을 줄 압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풀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다 새끼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암소, 염소 다 연약한 짐승들이에요. 풀 먹고 사는 연약한 짐승들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왜 쪼갰을까? 이걸 상당히 이게 왜 이렇게 했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이게 제가 그 주석이 참 설명이 괜찮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가지런히 정돈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매일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뭐라냐면 이 줄을 다 맞춰놔요. 이거 의자 틀어진 거 다 이렇게 똑바로 놓고 요 마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줄을 다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뭔가 가지런한 것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했지? 자, 마주대야 놓고 딱 이렇게 줄 맞춰서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쪼갤 수 있는 건 다 쪼갰는데 새는 못 쪼갰어. 왜? 너무 작아가지고. 쪼개면 그냥 가루가 되니까 안 쪼개고 그냥 뒀어요. 자, 그런데 11절 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건데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안 보이는데 제가 오늘은 뭘로 보이냐면 여러분 다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솔개는 뭡니까? 강한 거예요. 독수리, 솔개는 강한 이 강포를 말할 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성경 뭐 부정한 것도 솔개가 부정하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부정하고 아주 센 것들을 말할 때 솔개를 말하는데 센 게 그 위에 내리려고 그래. 연약한 아브라함 위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 그냥 그 땅의 강력한 왕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연약한 것들 안에 강한 게 내려와서 잡아먹으려니까 뭐예요?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이미지, 이 상징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매일교회가 위기입니다. 강한 것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래요. 오지 마, 오지 마,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약한 것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있어요. 약한 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것들 저리 가 이러면서 솔기를 내쫓는 거죠. 자, 그 이미지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에게 있던 두려움과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황도 안 좋아. 해가 어둑어둑해지는데 깊은 잠이 왔는데 피곤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와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해요. 이게 되게 영적인 느낌이잖아요. 자, 그런데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땅이 내 소유가 되겠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잘 들으세요. 이 땅이 어떻게 내 땅이 될 건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답이 뭐예요? 나를 알라 이거예요. 첫 번째. 뭘 알라는 거예요. 뭘 아냐 봤더니 그 다음에 너는 반드시 알라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역사가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400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이야기하는 것도 먼 이야기인데 여러분 400년 뒤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500년 뒤에 무슨 일을 하겠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럼 거꾸로 500년 전 상황 조선시대 얘기를 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역사의식을 갖는 겁니다. 1000년 전 이야기가 1500년 전 이야기야. 지금 이게 4000년 전 BC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그게 관계가 되어지는 거고 그게 나에게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이. 그냥 닭처럼 모이만 쪼먹고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길을 자꾸만 큰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만 읽어봐도요.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잘한 일들이 지금 내가 뭐 말을 들어서 막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온다 뭐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그냥 잠잠해집니다. 왜? 역사의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역사를 얘기하고 역사가 뭡니까? 고난이 있겠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끝에 뭐다? 너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4대 후의 일을 알려줘.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줘.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겸허해지고 뭡니까? 경외감이 들면서 엄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지금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읽고 있다고요? 최초의 독자가 모세오경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지금 몹쓸 짓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저 저주를 풀러가는 거구나. 저기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는데 이제 죄악이 가득 찼나 보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노예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군대를 만드시는구나. 광야에서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이끔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물이 갈라지고 만나 매추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그 땅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야 되구나. 모티브 기법, 동기를 자꾸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4000년 전 얘기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메시지가 연결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기 백날 들어도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7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쪼개놓은 아브라함이 뭘 쪼개놨잖아요. 하나님 시키잖아요. 쪼개놨어요.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계약입니다. 이 당시에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동물을 쪼개놓으면 자 계약은 쌍방간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기 부동산 가도 계약서 2장 놓는 것처럼 이게 2개 딱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종이 2장을 딱 펼쳤어요. 도장 누가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찍은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결국 역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작은 이스라엘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보고 계시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인류를 향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을 성취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읽는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구나. 하나님 글로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는 역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쭉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새 땅을 주시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다? 횃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이를, 계약 사이를 지나가시는 여호와. 그러면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 끝도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언약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프로세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의심,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생기를 경험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